제가 사회가 된 교회에 일본에서 15년을 살다가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다가 한 가지가 제일 의아하고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고 제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가 뭐냐고 당연히 물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은 제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느끼기에 일본은 방탕한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방탕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일본에서 사귄 친구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남편이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말에는 그 애인을 만나러 가고 주중에는 부부관계를 또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애인이 좋으면은 이혼을 하고 애인하고 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 집사님도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애인이 좋으면은 이혼을 하지 왜 두 집 살림을 사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좋고 애인도 좋다는 겁니다. 아내도 버리기 싫고 애인도 버리기 싫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두 가지를 품고 사는 것이 그 집사님이 말한 일본인의 특성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예로 든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두 가지를 같이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당시에 북왕국에 세워진 수많은 비석들이 발견되었는데 사마리아 땅에 그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내가 아세라였습니다. 근데 비석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비석에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싶고 아세라도 믿고 싶다는 겁니다. 마치 방금 제가 서두에 예를 든 것처럼 도무지 붙잡을 수 없는 아내와 애인을 다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과 아세라를 같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유일한 북왕국 출신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호세아서 4장과 5장을 읽어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날마다 잔치와 포식을 일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들이 날마다 잔치하며 파티를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아세라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망해가지고 어려우면은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게 있는가 돌아보겠지만 인생이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았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호세아에게 명령한 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이라면은 이게 도대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그 요나스 이야기는 그냥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2절은 뭡니까? 제지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어디를 봐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생에게 하나님이 창녀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명령을 누가 이행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명령이 바로 오늘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칼빈은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이 2절을 해석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흐름이 칼빈을 비롯한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란 말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것은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일어났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일어나 보니까 너무 실제하고 비슷해서 마치 실제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주장할 이유는 도무지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창녀를 만나가지고 결혼해란 말이 어떻게 성경에 있을 수 있냐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유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종의 영적인 퍼포먼스로 보는 겁니다. 어제 서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와 동성애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있음을 매춘에 비교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영적인 행동을 보이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가 창렬한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배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말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은 호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성경에 주로 지명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 보면은 넓은 평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근데 그 평원은 늘 피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만 제가 예를 들어도 여러분이 그 땅이 얼마나 비참한 땅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사건은 사울이 죽었던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던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악한 왕 아합이 자기가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나봇을 죽이며 포도원을 갈취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제가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피가 넘치는 곳, 그 넘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1장 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학살을 예후의 집에 내리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이 지금 목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인간 타락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은 아마 청교도 존 화에의 글일 것입니다. 존 화에가 어느 날 런던의 오래되고 낡은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조그마한 팻말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팻말이 적혀있냐면은 여기에 한때 왕이 살았습니다. 여기에 한때 왕이 살았습니다라는 팻말을 보고는 존 화에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때 왕이 살았지만 지금은 폐허가 된 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존 화에가 묵상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은 한때 그에게 하나님이 거하셨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다른 명령을 호세아에게 합니다. 이번에 호세아가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로루아마라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이 오늘 성경의 핵심인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네, 로루아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뜻은 사랑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로로하마라는 말의 뜻이 원어는 자궁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궁이란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뭡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는 최소한 그 엄마의 사랑은 그냥 기본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로로하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라면은 누구나 당연히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조차 받을 수 없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호세아가 낳은 딸입니다. 여기 호세아가 살던 시대 마을 사람들이 이 심판이란 피바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자궁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도 받을 수 없는 로루아마, 그 이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야, 심판받을 자야 이렇게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제쳐놓더라도 호세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심판아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자야 라고 부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호세아가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이름을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자신이 창조하시고 만들었는데 볼 때마다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후반부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손꼽히는 난해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혁성경을 읽어보면은 누가 봐도 난해구절이란 말이 의아하게 들릴 겁니다. 아니 이 쉬운 말씀이 왜 어려운가? 제가 왜 어려운 말씀인지 원어를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안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리라. 여기까지는 개혁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안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문장이 이상하죠? 지금 우리 개혁성경이 문장이 알맞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지방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어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 말이 두 가지 동시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안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절을 해석하는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위에 로루아마라 이스라엘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 개혁성경이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6절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 개혁성경처럼 의역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그냥 원문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원문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아니 목사님 원문을 그대로 보면은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의역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원어를 그대로 보는 것이 옳을까요? 왜 원어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그대로 적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게 바로 이 호세아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 같이 육하 원칙에 맞는 기승전결이 있는 그러한 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다 나름의 강력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육하 원칙, 기승전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이 6절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들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뒤 안 맞는 문장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앞뒤 안 맞는 문장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거기에 호세아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앞뒤가 안 맞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다가 갑자기 용서하다고 말을 하시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입 연합고사를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많은 중학교 3학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제가 살던 이 창원 마산 지역은 당시에 다 평준화가 되었는데 전국에 몇 군데 남지 않은 몇 군데 안 되는 비평준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200점 만점에 보통 175점이 되어야 인문계 고등학교를 겨우 갑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만 해도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까 말까 하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화투에 미치했었어요. 화투가 미쳐가지고 여러분이 미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는 겁니까? 수학을 배워도 수학 시간에 이게 미적분이나 이런 거를 미적분이 중학교니까 인수분해나 이런 걸 이렇게 적어 놓아도 그 칠판에 있는 글자들이 싹 모이면서 이 화투장으로 바뀝니다. 그냥 화투가 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율학습 시간에 담을 뛰어넘다가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도 모르시고 계신데 설교를 듣다가 놀라신 거 아닌가 모릅니다. 어머니도 모르시는데 제가 담을 원래 자율학습 시간에 뛰어넘고 화투를 치고 하다가 담벼락 밖에 서 있던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제가 꽃갱이로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 화투 치는 버릇을 못 바꿔가지고 돈 내기는 거죠. 연합고사 치기 이틀 전에도 화투를 치러 친구 집에 있는데 치다 보니까 원래는 한 밤에 한 10시까지 치고 공부하고 마쳤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오려고 했는데 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새벽 3시까지도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화투를 치는데 갑자기 밖에서 성실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피곤하니까 헛겨 들린 것 같다. 성실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밖에 들립니다. 그 보니까 이제 느낌이 딱 온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잡으려고 친구 집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미 그 친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같이 화투 치는 친구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집 밖에까지 와서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자, 끌려가면서 얼마나 두렵든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여서 한 대 치면은 제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덩치로 살이 쪄서 덩치가 좋지 그때 빼짝 말라가지고 한 대 치면은 그냥 사람이 꼬꾸러지는데 오늘 진짜 몇 대나 맞을까. 집에 이제 오는데 막 아버지가 막 욕을 하시면서 뭘 하는 거죠. 도대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도대체 공부는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막 계속 하는 거죠. 자, 들으면서 빨리 끝내고 빨리 맞고 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진 않고 계속 뭐 화를 안 풀리시는지 막 그날따라 얼마나 막 혼을 내시는지 몇십 분을 욕을 들은. 자, 이제 눈을 지금 감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드시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여러분 많이 맞아본 사람은 알지만은 맞을 때는 별로 안 아픕니다. 맞기 전에 이렇게 손이 딱 들려 있을 때 그 상태가 세상에서 제일 괴롭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손이 딱 들려 있는데 저거 이제 오늘 한 대 맞고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를 악 물고 막 어금니를 깡 물고 오른쪽 때릴지 왼쪽으로 때릴지 모르니까 이를 악 물고 있는데 때리지 않습니다. 언제 때리시라고 그러나. 자, 눈을 싹 떠보니까는 아버지가 울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울고 계신 것을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고 처음 봤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그날 진짜 두려워가지고 아버지가 왜 우시는지 묻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막 조금 전까지 욕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내 마음을 몰라주냐면서 엉엉엉 혼자 우시는 거예요. 저는 울지도 않고 아버지는 우시다가 그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정말로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란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버지가 제게 계속 욕을 퍼붓다가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나 우리가 적과 본문이라면 다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도무지 논리로는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치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지금 품고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너무나 이스라엘 믿고 제약된 행동을 했고 아세라를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이 섞여져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했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용서하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원문에 있는 그 표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하시지만 또 한편 어떻습니까? 용서하리라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절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가 상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마치 논리가 없는 그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대한 것처럼 그 30분 40분을 계속 훈계하며 욕하던 분이 갑자기 울며 스스로 무너지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해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한계니까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말한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캠벨 몰간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앞에 목회했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견해를 남겼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그것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재산을 100억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기독교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용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착하셔가지고 지금 아무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는데,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갔을 때 서울에 있는 모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아, 제가 용서 안 할 겁니다. 제가 100억을 누가 용서해 준답니까? 죽을 때까지 잡아다닐 겁니다. 뭐 이런 말 하는 분이 있던데, 용서해 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0억을 제가 훔쳤지만 그것을 모두가 용서해 주고 정말 아무런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독교의 마음으로 저를 용서하기도 쉽지 않지만 용서해도 할 수 없는 것이, 그 일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지고 어려워지면은 그 100억을 훔치간 김성씨란 이름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캠벨 몰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용서를 한들 그 사건은 죽을 때까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용서한다고 하실 때 마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의 1장 6절에 하나님이 용서하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없는 셈 치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은 늘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오고 불만이 생기면은 너 왜 그때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 뒤끝이라고 하죠. 용서해줬다고 했지만은 다시 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면은 너 왜 그때 아세라를 섬겼어? 너 왜 우상을 그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용서하리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면 그 사건을 다 잊으십니다. 구세군에 이러한 표가 있습니다. 신자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으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으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다고 하지만 거짓말하고, 내가 화를 안 내겠다고 하지만 화를 내고, 미워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지만은 그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신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새가족 공부를 가르칠 때 새롭게 교회에 등록한 분이 제가 성경 읽어보라고 하니까 성경 한 주간 읽고 와서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가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성경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100장이나 읽었는데, 하루에 10장 정도 읽어서 100장이나 읽었는데 안 좋은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살인, 강간, 입에 올리기도 비참한 이야기가 뭐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뉴스만 보면은 안 좋은 이야기 가득 차 있어서 뉴스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뭐 성경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뉴스와 성경이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뉴스나 신문에도 안 좋은 이야기 많고 성경에도 안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은혜가 나옵니다. 신문을 아무리 읽어본들 거기에 은혜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입니다. 이제 곧 노아 홍수가 생기기 전인데 세상에 악함이 가득하다라고 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시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 중에 알렉 모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알렉 모티어라는 분이 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저는 알렉 모티어의 해석이 참으로 마음에 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렉 모티어가 이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유일하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알렉 모티어의 주장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노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재앙에 물들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노아를 발견하고 찾아가서 노아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렉 모티어의 해석이 옳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랜 세월을 은혜를 찾다가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못 찾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발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발견하고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성경 말씀에 알렘 모티의 해석을 적어놓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적어놓으십시오. 은혜가 노아를 발견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좋겠죠. 은혜가 이 김성씨를 먼저 발견했다. 오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결단해서 인생을 좀 더 다르게 살아보자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습을 받은 전봉의 성도님이 있는데 우리 전봉의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믿게 만든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